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 설교에 연이어서 세트입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 나눴던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야곱 같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같이 부족하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복을 주시려고 하시길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복을 잘 못 누려요. 복을 잘 못 누려요. 그래서 그 누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오늘 30장에 나와 있는 사실은 1절부터 24절 전체를 다 같이 나누게 될 건데, 내러티브다 보니까 제가 다 읽을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1절만 같이 읽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걸 못 누려서 그렇게 괴로워요. 어차피 주실 건데 나중에 받고 나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깨닫지만 그 기간 동안, 그 기다리는 동안은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을 것을 믿고 또 힘겨운 시간들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건 그래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이에요. 죽을 것 같은 마음. 라헬이 오늘 1절에서 그렇게 하죠. 오늘 본문에 자식이 없어요. 근데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언니가 아이를 넷이나 낳았는데 그것 때문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시기심이 간에 생겼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왜 힘든 마음이 들까요? 힘든 마음은 뭘 가졌기 때문에 힘든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어서 난 물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 없죠? 물이 있으니까 물놀이 다시 즐거워요. 근데 물이 있는 것을 보면 좋겠는데 물이 아닌 다른 거. 저 사람은 콜라가 있네. 나는 왜 콜라가 없을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이게 잘 보세요. 라헬은 레아가 없는 걸 갖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야곱이 사랑해주는 사랑이에요. 레아는 뭐 때문에 힘든지 아세요? 레아는 라헬과 같이 남편 야곱이 자기를 사랑해주기를 원해요. 라헬은 뭐가 없을까요? 근데 그 큰 사랑이 있는데 자식이 없어요. 나는 언니 레아하고 다르게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괜찮아.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없으니까 나는 죽을 것 같다. 진짜 미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려고 해도 못 받는다 그게 아니라 복을 주시기로 했는데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없는 것을 자꾸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저도 아이가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잘 압니다. 저도 6년 만에 아이를 이번에 가졌지만 사실 여자들끼리 이렇게 모이게 되면 특히 그 나이 때 여자들끼리 모이게 되면 주로 하는 얘기가 다 자식 얘기예요. 우리 자식은 이렇게 지금 크고 있고 요즘에는 뭐 유아용품 뭘 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결혼한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신 적 있어요? 나이가 조금 있는 자매들 힘들어요. 걔네들 얘기는 더 이상 우리 얘기와 다른 얘기를 해요. 경험해본 건 알아요. 다시는 얘네들하고 만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아직 취직을 하려고 취준생들은 친구들 만나면 야 너희들 직장 다녀서 내가 기쁨이 넘쳐 그럽니까? 아니에요.
취준생들은 직장에서 아우야 직장 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 뭐 직장 상사가 뭐라 해 하는 게 그것도 다 부러워요. 왜? 내게 없는 것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래 내가 직장만 있어봐라. 내가 그러면 나 진짜 살만 나겠다. 내가 남자친구만 있어봐. 내가 끝장 다 있어. 남자친구만 없어. 그래 좋아. 내가 여자친구만 생겨봐. 그치? 생겨봐라. 그때 제일 힘들다. 안 생겨서 잘 모르지? 생겨봐. 내가 직장만 가봐. 내가 임용고시만 돼봐라. 선생님만 돼봐라. 내가 살 것 같다. 살긴 뭐냐. 선생님 되면 그때부터 시작이야. 죽음의 시작.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런 것이 내가 없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게 주어진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늘 남이 쟁취하고 남이 가진 것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도 여러분이 왜 힘드냐? 이유는 갖지 못한 것이 그렇게 열이 받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제일 힘들게 하는 마음인데 여러분 마음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차라리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요. 하나님 내년까지예요. 내년까지 주님.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 2개월 남았어요. 네,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을 딱 주세요. 마치 통장에 여러분 월급 들어오듯이 그쵸? 월급 들어오듯이 2015년 1월 1일이 딱 되면 여러분 기도했던 게 딱 응답이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역시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해주시죠? 이 마음이 들어요. 결국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서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뭐 아이를 갖는 문제가 그냥 내가 가지면 갖는 거지. 그럼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도 우리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이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힘겨울 때 찾을 분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찾을 분은 하나님인데 찾을 분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찾는다. 시편 70편 한번 볼까요? 우리가 시편 70편 같이 기도를 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70편 한 절씩 교독할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같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여 내게 도우소서 하고 이 시의 시편의 그 저자 우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내가 궁핍하고 어려우나 내가 찾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3절과 같이 오늘 본문의 3절과 같이 라헬처럼 다른 방법을 찾게 돼요. 어떻게든 우리 머리를 굴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니 마음이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0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차라리 2절 다음에 3절에 라헬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내게 아이를 갖게 하옵소서. 그 본문이 있었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나한테 왜 자꾸 달라고 해? 하나님도 날 돕지 않고 나도 내 몸이 아이를 가질 수 없고 내 상황을 가질 수 없다면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자. 그게 뭡니까? 자기 여종 비라를 드려버려요. 남편에게. 근데 사실 이게 믿음이 없는 선택이다, 뭐 믿음이 있는 선택이다, 그걸 떠나서 사실 성경에서 보면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이를 낳을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계속 하나님은 네가 100세의 아이를 낳을 거야. 차라리 그러시면 좋겠어요. 그쵸? 여러분 2015년도 3월 27일 날 너희의 남자친구가 나타날 거야. 얼마나 뭐 기다릴 게 뭐 있어. 오 할렐루야,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구나, 나 그럼 내일만 열심히 해야지 하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 날짜를 안 주세요. 아브라함도 100살이야 하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70세에 약속하시고는 감당 소식이야. 아이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속 약속하세요. 이스마엘이 아니고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 너의 약속의 자녀다.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 너의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이 여자애 둘이서 12아들 낳기 힘들지. 그러니까 내 4명의 부인을 2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굳이 뭐 둘이든 하나이든 상관없어요. 우리 할머니가 8형제를 낳으셨어요. 혼자서. 깜짝 놀라요. 아이를 많이 낳으실 수 있구나. 나중에 들어보니까 넷째부터는 그냥 조금 진통하다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냥 순덩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일하러 가시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돌로 자기를 찬양케 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누구의 조상을 통해서 오십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는 이미 나왔어요. 레아의 마지막 넷째 아들이 바로 유다입니다. 또 이스라엘 지파를 12로 꼭 만든 것도 없고, 근데 발버둥 치죠. 우리가 마음이 괴로우니까, 내가 살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여러분 복 주시길 원하세요. 제가 이 말을 오늘 많이 드릴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길 원하는데 여러분 왜 두렵고 떨려서 그렇게 발버둥 칩니까? 복 주실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믿지를 않아요. 찾아봐요. 끝도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속의 아들을 예비하셨지만 여러분은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움켜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을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압박합니다. 그래 가야 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라헬과 레아의 마음을 풀어가고 라헬과 레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지 이들의 방법이 아니에요. 비라와 실바를 떠나서 오늘 30장에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14절에 나오는 합한채예요. 합한채는 뭐냐면 임신 촉진제예요. 열매인데 고대 운동에 쓰였던 그냥 열매예요. 그럼 진짜 임신 촉진이 되느냐? 죄송한 말입니다만 저도 6년간 아이를 갖지 못하고 수많은 민간요법과,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민간요법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저도 결혼만 하고 손만 잡으면 아이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배웠잖아요. 엄마 어떻게 하면 아이가 나와? 손 잡으면 애가 나와. 손 잡으면 애가 나오는 줄 알았어. 아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물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건강한 남자, 건강한 여자가 만나도 15%다 그래요. 확률이.
그러면 다른 애들은 무슨 쟤네들은 그냥 순둥순둥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너무 어려워. 임신 촉진제 그때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합한체는 뭐냐면요, 최음, 약간 마약 성분이. 그래서 지금도 이 합한체 열매를 아라비아 사람들은 악마의 열매다라고 해요. 악마의 열매. 악마, 마귀의 열매가 아니라 최음 그 기능이 있어서, 그래서 임신이 잘 되는 것 같은가 봐요. 자기들이 봤을 때. 이걸 먹으면 사람들이 자꾸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합한체는 최음에 오히려 효과가 있지. 오늘 여기 만약에 한의학 연구원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성분은 최음 효과만 있지 임신 촉진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방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도 그런 선택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합한체를 목숨 걸고 찾는 거예요. 레아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합한체를 엄마한테 갖다 줬어요. 이유가 뭐냐? 그 앞에 나와요. 레아가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어떻게 됐습니까? 태문이 닫혔어요. 근데 태문을 다시 열어서 또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더 필요합니까? 사실 라헬이 더 필요한 거예요. 라헬이 그 기능도 없는, 효과도 없는 합한체를 그렇게 갖겠다고 하고, 야곱은 무조건 언니가 데려가라. 난 합한체를 먹을 거다. 합한체를.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레아는 합한체를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거기 중요한 이유가 나와요. 17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때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합한체, 기능도 없어, 효과도 없는 거 가지고 목숨을 걸어. 합한체 갖지 못했다고 죽으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나쁜 레알이 아니고 라헬. 레아하고 라헬을 합치면 레알이 되는구나. 효과도 없는 합한체, 되지도 않는 건데 그걸 가지고 있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심에 그가 아이를 낳았다 했어요. 여러분, 합한체를 먹었던 라헬은 아이를 낳았습니까? 못 낳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았어요. 22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합한체 때문에 라헬이 아이를 갖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기 때문에. 효력도 없고 별 능력도 없는 것을 우리는 갖지 못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하나님 앞에서 왜 나를 괴롭히냐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길 원하세요. 세 번째, 믿는 자를 복 주시길 원한다. 자, 그럼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복 주시길 원한다. 오케이, 아브라함 복 주시길 원하시죠. 12장에서 얘기하셨습니다. 야곱을 복 주시길 원하시다. 그래, 오케이, 야곱에게 복 주시기를 베델에서 약속하셨으니까 야곱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겠지. 그가 잘했든 못났든 간에, 그가 기도를 잘했든 못했든 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시겠지. 그런데 나는 어떻다? 나는 헷갈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아브라함을 보여주셨을까?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이에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뭘 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작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아니,
어느 정도냐면 이집트에 실수를 했어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 했는데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더 거부가 됐어요. 이삭도 그래요. 야곱도 그래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니까 계속 그의 삶이 형통해요. 근데 나는 어떠냐? 나를 위해서 그 아브라함을 주셨다. 얘들아, 너희가 나의 복받을 자녀들인데 방법은 이거다. 나를 믿는 거다. 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할까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까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우리 아버지니까 찬양하기가 좋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원수로 하는 자들, 교회의 원수가 된 자들에게 복 주시길 원할 거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셨죠. 구원이라는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 신령한 복을 누린 여러분에게 왜 어찌 인생 가운데 형통한 길을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복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 믿음의 과정,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 이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한 걸음. 지금은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교회를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교회 기도회를 나오고 했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조금씩 그것을 경험해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비록 지금 사막에 있고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 광야와 사막 가운데 물을 내어주시고, 길이 없는데 길을 내어주시고, 내가 목말라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구나. 그것을 하나하나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내 능력으로 합한채를 얻든지, 내가 비라를 얻든지, 실바를 얻든지, 이런 나의 방법과 나의 능력으로 내가 물을 얻고 길을 내고 갈 길을 내고 내가 충분히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삶이 버려지기 시작해요. 그 스텝 바이 스텝에서. 그리고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계시다. 한 과정 한 과정에서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길 위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고백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창피한 얘기인데요, 저는요 제가 멋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진짜로 멋있는 줄 알았었어요. 저는 인기가 있는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철저히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철저히 무너뜨리시고 제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결혼할 때 알았어요.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저와 사시나요? 당신은 왜 저를 좋아해 주시나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 그랬더니 어느 날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건 논리로 맞지를 않아요. 내 눈이 멋있어서 그랬대. 제가 솔직히 말해서요, 화장실 가서 다시 한번 봤어요, 제 눈을. 예전에는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이준기 눈 닮았다고 자랑도 하고 그랬었지만 솔직한 내 감정은 그래요. 이 눈은 반할 눈이 아니다. 멋있는 눈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안에 거짓말하는 것 같아. 도대체 바랄 게 없어. 내가 그래서 뭐 돈이 많은 어떤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내가 오늘 어떤 한 청년한테도 그 얘기를 했지만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침낭 하나밖에 없었다니까요.
안 믿어지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우리 아내 왔을 때 샘스클럽 가가지고 침낭 하나 더 사왔어요. 그래서 침낭이 2개가 됐어요. 그 전에 침낭 속에 들어가서 잤는데 침낭을 하나를 깔고 하나는 2개를 덮고 이렇게 자게 됐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나에게 왔는지는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물어봤었는데 대답은 늘 이상해요. 결국엔 그렇게 대답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솔직히 제가 영어를 잘하냐? 영어 되게 못합니다. 제가 겁나게 못해가지고 전 잘하는, 그러니까 항상 그 착각이 희망을 갖게 하는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랬어요. 저한테 성이라 너는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영어를 너무너무 잘한다. 그래가지고 너 영어를 잘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대학원을 졸업할 때쯤에 토플 시험을 보러 갔어요. 모의고사를 보래요, 선생님이. 근데 모의고사 보러 가기 전에 그 리스닝 시간이었어요. 영어 회화 그 듣는 시간. 첫 강의 때 여러분들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테스트 해보겠대요. 그래서 제 옆에 이제 어떤 한 형제가 있고 같이 이렇게 테스트 30개를 딱 했어요. 딱! 그리고 대충 맞은 것 같네. 채점을 하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줄 알고 옆에 있는 형제를 봤더니 틀리는 게 없는 거예요. 심각하구나 내가. 그리고 모의고사를 봤는데 저는 100점 만점인 줄 알았었거든요. 100점 만점이어도 D예요, D. 근데 이거는 뭐 300점 만점이더라고. 진짜 심각하구나. 나는 불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고백은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그걸 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1시간 주시면 제가 할 거예요, 그 설명.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한테 누가 그래요. 제가 필리핀 갔을 때도 거기 있는 청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돈도 없는 목사가 유학을 갔다 왔어요? 제가 솔직히 고백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딸딸 털어가지고 준 돈이 100만 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돈이 100만 원. 합해서 200만 원. 제가 인터넷으로 쳐봤어요. 뉴욕에 한 달 월세가 얼마인가? 200만 원이더라고. 2,000불이에요. 렌탈비가. 그러구나. 한 달 살면은, 그러면 난 밥은 어떻게 먹고 살지? 그래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내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갔어요. 도대체 값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야곱처럼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그 100만 원 드렸어요. 200만 원 드리려고 했더니 사모님이 뜯어 말리더라고. 이성일 목사 그러다가 굶어 죽어. 사모님 이게 돈이 계산이 돼야지 제가 먹고 살죠. 제가 드렸어요. 근데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참고로요. 제가 갔다 왔던 그때를 여러분 나중에 한번 환율로 한번 쳐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환율이 높을 때예요. 사람들이요. 맨날 들어가가지고 인터넷에서 환율 얼마 올라간지 눌러봤어요. 저는 한 번도 안 눌러봤어요. 왠지 아십니까? 눌러보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돈이 한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누르죠. 저는 누를 이유가 없어요. 왜? 저는 한국에서 들어오지 않아요. 저는 그곳에서 그냥 들어와요. 참고로 저는 오히려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좋아했어요. 나는 적은 돈이 오나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에게 선물이라도 드릴 수 있는 돈을 주셨으니까.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차 없이, 미국에서는 차 없으면 못 다니는 거 모르시죠? 여러분? 차 없으면 못 다니는 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신방 다녀야 되겠는데 차 좀 주세요. 여러분은 그 차를 잘 모르시겠지만 캐딜락이라는 차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1불에 사게 해주셨어요. 1불. 캐딜락이라는 차를.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마 K7쯤 되지 않을까요? 저 되게 돈 많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캐딜락을 딱 타고요. 교회에 딱 도착하면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봤어요. 저 사람 도대체 뭐야? 누구야? 무슨 목사인데 돈이 많은가 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돈 하나도 없었어요. 그 캐딜락 팔면 아마 모르겠어요. 1000만 원이 들어갔지, 뭐
중고값이지만 700만 원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저 그거 200만 원에 팔고 나왔어요. 저는 일부러 샀으니까. 그럼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저는 일부러 샀는데 그걸 팔 때 200만 원에 팔았더니 그 사람이 90도로 절을 해요. 미국 사람인데 절을 할 줄 알아요. 저한테.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 그걸 깨닫는 거예요.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여러분 그걸 알아가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합한 채를 구하려고 하고 내가 내 힘으로 비라와 실바를 구하려고 하지만 결국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가요. 한 스텝 한 스텝 가운데 하나님 하시네요. 하나님이.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난 또 내가 영어 실력 좀 돼가지고 유학하는 줄 알았지. 여기 제가 보면요. 저보다 영어 겁나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유학 갔다 와서 못 갔다 왔잖아. 나 리스닝 다 틀렸어. 그래도 가. 하나님이 다 은혜 주셨어요. 이걸 또 이제 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왜 하나님 나한테는 안 해주십니까? 그게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 한 스텝씩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뭘 더 하시냐. 그래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무엇 때문에 이걸 깨닫게 하시냐면 처음에 왜 힘들었습니까? 나에게 이미 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갖다 누리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늘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나는 왜 안 되냐 하고 자꾸 죽은 것 같이 힘들어했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둥바둥 내가 무엇을 가지려고 해가지고 살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니까. 아둥바둥 내가 못 가져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흘려보내면 돼. 이걸 플로워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들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의 원리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의 원리. 자,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보겠습니다. 사실 10장 전체 내용이지만 23절과 24절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절 같이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왜? 내게 주시는 것들이 모든 게 다 내 것만을 위한 거야. 하나님 나에게 하나하나 다 채워주실 거야. 그런 게 아니라니. 너희가 오히려 남의 유익을 구해라. 왜? 네가 굳이 네 유익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어. 네 유익은 네 아버지가 챙겨주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일할 때나 살아갈 때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니 교회를 위한 봉사 할 생각도 못하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정말 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살아야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은요, 남이 하는 것들도 도와줘야 이제 여유가 생겨요. 왜? 그 유익이 나를 위한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으로 가도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 목회자들의 가장 큰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목회 잘할까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면 큰 목회 할까요? 여러분 살아가는 목표가 뭡니까? 저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목회 잘할까?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목회를 할지, 어떤 목회 철학을 가져야 될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사 8년이고 전도사 6년을 했습니다. 나이가 어린데요, 다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했냐고. 저도 모르겠어요. 한 번도 쉰 적이 없이 달려와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까지 목회하며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목회처럼 굳이 잡지 않아도 돼. 어떤 목회 방식을 하든 상관이 없어. 왜냐면 잘 못하고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실 거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목회를 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잘 사는 거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내가 잘 살지? 어떤 루트를 타야 되지? 어떤 연주를 잡아야 되지? 누구 따라가야 되지? 어떤 형태로 가야 되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지? 생각하죠? 상관없어.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네 스스로 살게 되면 네 스스로 망하시고요. 네가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아침에도 한 지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고민하지 마. 뭐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 형제 2명이 나를 좋아한다고 해보자. 많이 없어.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 2명이 날 좋아해. 기도해. 하나님, 누구를 내가 만나야 합니까? 제비를 뽑아. A를 주실 겁니까? B를 주십니까? 뽑았는데 깜짝 놀랐어. B가 나와서 내가 원치 않는 애가 다시 넘어요. 주여, 내가 누굴 선택해? 뭘 고민하고 그래. 네가 마음에 드는 애하고 그냥 만나세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물론 이제 예수 믿는 사람하고 만나야지. 뭐 해야지 내가 목회를 잘할까? 어떻게 해야지 잘 살까? 어떤 길, 어떻게 해야? 신경 쓰지 마. 합한 차하고 똑같아요. 효력 하나도 없어. 여러분 착각이야. 나중에 알게 돼. 아, 이거 합한체 이게 죄음제구나. 합한체가 나는 애를 낳는 건 줄 알았지. 아무 없어요. 효력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게 영적 원리야. 이걸 깨달아야지 여러분 살기가 좋아. 이게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기로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뭘 할까 그런 거 생각을 해. 그거 하면 되는 거야. 뭐냐면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걸 찾으면 돼. 목회 방식을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과거에 개척하셨을 때를 보니까 목회가 되게 재밌게 하셨어. 성도가 몇 명이 올까? 성도를 어떻게 하면 잘 저기 할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우리 교회가 잘 쓰일까? 그래서 무료 타가서 하시고 성도가 5명인데 무료 타가서를 하셨어요. 목적은 그 주변이 시장이라서 시장에 있는 아줌마들이 애를 데리고 있는데 애들이 막 그냥 시장에서 뛰어다녀. 너무 위험해. 막 오토바이 다니고. 여러분 종로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종로가 거기는 오토바이 엄청 다녀요. 차들이 쌩쌩 다녀요. 거기를 애들이 축구하고 돌아다녀요. 근데 걔네들을 무료 타가서 우리 교회가 그걸 하겠다. 우리 교회에서 누룽지 끓여주겠다. 왜 누룽지 끓여주는지 아십니까? 그 아줌마들, 그 시장 아줌마들이 누룽지 먹고 싶어. 그래서 누룽지 줬어. 전도 목적도 아니야. 그냥 누룽지 줬어. 그렇게 기도자로 쓰이게 하시고 불쌍하고 가난한 신학생들이 있으면요 교회 데려가서 재웠어요. 아버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조금씩 오다가 어느 날 돌아가셨어. 그 아들이 어머니한테 전화했어. 그래? 교회로 와라. 그 다음부터 우리 집에서 살았어.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뭐하고 살아야 될지 자꾸 찾는데 뭐하고 살아야 될지 찾는 것은 어떻게 생존할까 찾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돕고 살아야 될까 한번 찾아보세요. 위를 보지 마시고 밑에를 보세요. 할 일이 겁나 많아요. 와, 도울 사람이 너무 많은데? 열다 보면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여러분 시간 열고, 여러분들의 지갑을 열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생각을 열고, 그들을 돕다 보면요. 티핑 포인트가 옵니다. 저는 새롭게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 1위로 올랐었던 티핑 포인트를 다시 바꿔보고 싶어요. 뭐냐? 어느 시점이 되면 불 붙는 시점이 와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잘 내어주시는 티핑 포인트가 와요. 그걸 깨달으면 참 좋겠는데 아쉬워요.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게 늘 걱정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예요. 오늘 사실은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정과 저의 삶의 지혜
하나님 복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 되게 가난하게 자랐고 저는 아르바이트를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 지금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어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살 때 나는 왜 가난했냐면요, 돕는 마음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 동료가 힘들다는 걸 알게 되면요, 제가 아내한테 전화를 해요. 앞으로 매달 그 친구한테 얼마씩 보내라. 지금 1년 동안 넘게 보냈어요. 언제까지 보낼 거냐? 하나님이 나 목마르게 할 때까지 보낼 거다. 그랬는데 아직도 목이 안 말라요. 어떤 한 분이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제게 어려운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때 기꺼이 10번을,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맙시다. 나의 복이 있기 때문에 내 복을 여러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무엇을 얘기 드리려고 하냐면 부자 사람 복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어요. 돕는 루트가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다고. 여러분, 맨날 마르죠? 여러분, 죽겠죠? 못 찾아서 그래요. 길을 못 찾아서. 4번 마지막, 라헬이 드디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구절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데 하나님 내게 아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더해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해요. 처음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분노와 시기로 가득하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백이 뭐였습니까? 죽겠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죽겠노라 그랬는데 이제 라헬은 드디어 하나님이 더해 줄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라헬이 머물러 있는 곳에 있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나에게 더해 주옵소서는 여러분 복을 충만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에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의 원리는 나를 위하게 되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한계가 있는 복은 받지 마세요. 무한한 복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이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무한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공부 잘해야 됩니까? 공부 못해도 돼요. 목사님, 그럼 잘생겨야 됩니까? 나를 보세요. 그렇게 잘생길 필요 없어요. 참고로 우리 아들이 이번에 저희 아내가 임신을 하고 나서 사진을 찍었는데 목요일날 찍었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눈물 2개를 이렇게 보내고 유유를 보내고 이렇게 보내왔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왜? 제가 보냈어요. 다른 아이에 비해서 3주치가 머리가 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하고 보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제 아버지가 머리가 큰데, 네, 별 수 없죠. 제가 무슨 말 하려고 이걸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축복의 통로로 사용돼야 돼. 축복의 통로. 복을 받을 때 한계점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더해 주십시오. 라헬이 그 다음 아이 언제 갖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뒤에 한참 뒤에 갖게 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집트로 갔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의 원리를 알게 돼요. 이집트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쓰여야 돼요. 이게 원리예요. 복이 무한대 확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무한대의 확장은 남들을 위해서 쓰여질 때요. 본문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만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과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다 복의 원리예요. (9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일에 선한 일을 넘치게 하십니다.
일이 안 되는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이니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있으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있으면 연봉이 오를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혹시 착취당했어요? 하나님 다 챙겨주세요.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작정한 사람들은 무조건 챙겨줘.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직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들과 만나는 사람들이 복되게 해주세요. 얘가 나한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이 소그룹은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런 소리 하지도 마. 여러분이 있음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여러분이 있음으로 웃음이 넘치게 해줘. 그게 원리야. 그걸 할 수 있도록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가면 복되게 해주세요. 그걸 넘치게 해주시고 그런 멘트가 넘치게 해주시고 기록된 바 9절에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여러분, 그의 의가 영원토록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저 법원에 있는 게 아니라요, 저 가나안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의가 하나님 앞에서 넘치게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리치하세요. 리치 접촉하세요. 축복의 통로예요. 그들을 대하며 여러분 그런 기쁨을 가지세요. 오, 나의 축복의 통로 감사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늘 축복의 통로.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 여러분들 소몰이 갔다 왔던 그 교회에서요 또 연락이 왔어요. 난 그 목사님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한 게 있다고. 송오리 그 교회 여러분 기억나시죠? 죄송합니다. 저만 호박고구마 맡아가지고 제가 먹고 있습니다. 호박고구마 두 짝을 갖다 보내주셨어요. 저희 아내가 그래요. 큰일 날 뻔했어요. 고구마가 없어져 가는데 마침내 호박고구마가 또 왔어요. 송오리 목사님 딱 알고 그걸 끝내주시지 않고 또 주셨어요. 저희 아내는 늘 아침마다 고구마를 먹거든요. 신기하다. 어떻게 끊어질 걸 알고 또 보내주셨어요. 또 끊어질 때쯤에 누군가가 고구마를 받아 보내주겠지. 난 기뻐요.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11절 같이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고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난 송오리 목사님이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화로 계속 그래요. 목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나보다 한참 위에 선배 목사님인데 새카만 젊은 목사한테 주민들이, 여러분 비타오백 그거 나눠줬잖아요. 주민들이요 그렇게 칭찬한대. 교회가 요즘 애들 일어나고. 할렐루야. 지난주에 고구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여러분 잘하셨다. 그런데 수련회도 안 간 사람이 있어요. 바빠서. 그런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이걸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나 혼자 받아서 미안한데 나중에 내가 고구마 내가 해줄게. 내가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미안하네. 내가 다 받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전화 받은 건 나를 위해서 칭찬한 게 아니니까. 요즘에 아직도 교회가 이렇게 좋은 데가 있냐? 이 얘기를 한대요. 송오리 목사님이 그렇게 어깨가 이렇게 들썩거린대. 그 전에 다닐 때 인사도 잘 안 했던 분들이 그때 비타오백 받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비타오백 나눠주신 분들은 알아요. 저도 갔다 왔으니까. 저희들은 비타오백 그거 내가 그래서 너무 미안했어. 비타오백 하지 말고 비타1000을 할걸. 비타1000 크잖아. 근데 그 부침개를 주시고 포도를 주시고 더 많이 주셔. 더 많이.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게 뭔지 늘 생각하시죠?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믿음대로 하세요. 믿음대로. 그리고 너무 재정의 원리에 딱 맞춰서 하지 마시고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세요. 제가 한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는 제게 정말 엄청난 도전이 됐습니다.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모든 받는 것들은 무조건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좋은 곳에 쓰십시오 하고 1억 원을 드렸대요. 1억 원. 여러분 그 1억 원을 어디다 갖다 써야 됩니까? 갑자기 생각이 막 정신이 없으시죠? 와,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할 것도 없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곳으로 보내시고. 이분이 참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여러분한테 뭐 따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근데 그분이 결혼할 때 자기 딸이 결혼할 때 딸이 그랬대요. 아빠 정말 돈이 없으세요? 그랬대요. 돈이 하나도 없더래. 딸을 결혼시킬 돈이 없더래. 그래서 300만 원 가지고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지난주에 들었었는데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저 목사님 대단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나 잘 흘려보냈는지, 자기에게 주신 복이, 내게 주신 복이 내 능력 때문에 이렇게 먹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내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 다 흘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흘려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늘 맨날 여러분이 죽을 것 같아가 붙어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아직도 받은 걸 울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을 알고 믿고 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주세요. 100살이 되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세요. 라헬이 아이를 가질 때가 되면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날짜를 모르니까 힘들어서 그렇지. 한 가지만 다시 붙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